이번에 살펴볼 구절은 에페소스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파울로스의 서신, 즉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And he gave some apostles, and some prophets, and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그분께서 몇몇은 사도들로, 몇몇은 대언자들로, 몇몇은 희소식 전도자들로, 몇몇은 목자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구원자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땅의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가 모든 하늘들 훨씬 위로 올라가신 것은 그분의 몸인 왕가를 통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거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비블로스 기록에 따라 비블로스를 성취하시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의 지상생활의 바통을 이어받아 비블로스의 지상생활이 이 땅에서 엘로힘의 왕가를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비블로스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포로를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에페소스인들 4장 11절의 사도들, 대언자들, 희소식 전도자들, 목자들과 교사들은 비블로스 완성을 위한 선물들입니다. 이들 각각의 앞에 몇몇을 내세운 것은 비블로스 완성에 꼭 필요한 만큼의 제한된 소수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비블로스 완성 이후에도 계승된다면 그 숫자가 몇몇이 아니라 수도 없이 이어지겠고 대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대언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적인 오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희소식 전도자들도 어디까지나 비블로스 완성 시점까지의 선물들이므로 가령 빌리그레암 같은 사람을 에반젤리스트라 부르는 것은 오류입니다. 목자들과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블로스 완성을 위해 말씀을 공급한 자들이 목자들이고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교사들입니다. 대표적인 목자와 교사가 사도 파울로스였습니다. 파울로스 자신이 선포자로 지정받았고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블로스의 에페소스인들 4장 11절 이후로는 더 이상 목자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로지 비블로스 완성을 위해 주어진 선물들인 만큼 마치 비블로스 완성 이후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은 오류를 넘어서 속임수와 미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도권 계승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페트로스의 사도권을 이어받은 이 시대의 사도라고 가르칩니다. 개신교의 오순절파는 은사주의를 주장하면서 방언과 병치유의 은사가 사도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블로스 완성을 위한 선물들인데도 마치 성직계급 제도의 근거인 양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한글어하여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르틴 루터는 신부제도를 개혁하여 목사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신학교 졸업과 성직 수임식을 거쳐 성직계급이 되는 시스템은 그대로 답습하되 독신제도는 폐지하였고 신부 대신 목사라 부르며 그 근거를 에페소스인들 4장 11절에 두었는데 개혁자 칼뱅에 와서 목사제도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루터 자신은 수녀와 결혼하여 새로운 성직계급의 시작을 알리는 데 성공하였지만 비블로스에 대한 이해력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에페소스인들 4장 11절의 목자라는 낱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일반 용례와 비블로스 용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어 포이메는 목초지에서 꼴을 먹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꼴을 먹이는 대상이 양들인 경우에는 목양자이고 대상이 일반 가축인 경우에는 목자입니다. 일반 용례에서는 목양자든 목자든 구분 없이 사용하는 반면 비블로스 용례에서는 목양자와 목자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목양자는 실제로 짐승인 양을 치는 자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양들로서 먹이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며 이 두 경우 외엔 목양자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블로스 용례입니다. 가령 요한네스 희소식 10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양자이며 착한 목양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 동일한 그리스어 포이멘인데 에페소스인들 4장 11절에서는 목양자로 번역하지 않고 목자로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양자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주님을 연상케 하는 영적 지도자나 스승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사람들로서의 양들과는 무관하게 그저 꼴을 공급하는 꼴쇠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자란 영적 의미로 따져도 말씀의 꼴을 공급하는 기능만을 의미할 뿐 영적 지도자란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포이맨이라도 여기서는 목양자가 아닌 목자라 해야 맞습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비블로스 완성을 위해 비블로스 완성 시점까지 말씀의 꼴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한 시직을 가리킨다는 것이 전후문맥에 따른 비블로스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글 성경들이 굳이 목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 제도의 유일한 근거가 무너지면 성직 계급인 목사의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천주교와 개신교의 합작품인 공동번역 성서에서조차 처음엔 목자라고 번역하였다가 후에 개신교위원회가 목사로 다시 고쳐버린 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목사라는 번역은 주님께서 마사이오스 희소식 23장 10절에서 엄히 금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배반한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너희는 스승들로 불리지 마라. 너희의 스승은 한 분, 곧 크리스토스이시다. 목사에 사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스스로 영적 스승 혹은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엄히 금하여 경계하신 것이었습니다. 칼뱅도 틀렸습니다. 장로들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라고 주장하였지만 여전히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성직 계급을 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블로스에서 장로는 성직 계급과는 무관한 가족 개념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틀렸습니다. 목사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감독제를 만들었지만 말만 감독이지 여전히 성직 계급이며 로마 카톨릭의 주교 제도와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비블로스에서 감독은 가족 개념인 장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장로로서 단지 돌봄의 기능을 수행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비블로스 완성 이후에는 사도들, 대언자들, 희소식 전도자들, 목자들과 교사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블로스 완성 시점까지 유효한 선물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이미 비블로스 안에 다 들어가 있기에 비블로스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들의 존재를 계승시키는 것은 비블로스가 충분치 않다는 의미가 되어 계시 22장 18, 19절의 무서운 경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